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묵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그 고백과 실제의 삶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익숙한 방식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런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던 한 인간의 치열한 현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추어지는 등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설명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디뎌야 하는 그 한 걸음을 비추는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이 길의 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걸음을 비추실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모든 것이 분명해서 걷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비추는 만큼만 순종하며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만든다고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고난을 제거하는 빛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빛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10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감정이나 그때의 분위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돌아올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10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없애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매우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에서 말씀 외에 붙들 것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모두 다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 더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되고 더 많은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어서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발 앞에 등불로 놓여 있습니다. 길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만큼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익숙한 방식에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했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다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그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겸손한 결단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장애인 존귀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존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존귀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